할렐루야. 오늘부터 7주간 우리가 비전에 대한 설교를 할 텐데, 우리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비전이 임할 때란 우리 제목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비전 하면 이제는 우리에게 낯선 단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비전 얘기가 교회에서 등장하기 시작한 게 거의 20년이 넘었기 때문입니다. 20년 전에 이제 비전이란 말이 한참 올라오고 나서 여러 가지 책이 출판되었죠. 다음에 보시다시피 이거 처음 시작한 데가 제가 알기로는 IVP에서 알고 있고요. 그리스도인의 비전, 또 비전 시리즈가 나오고, 그리고 이에 이제 본받아서 유명한 목사님들이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비전에 대한, 개인의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죠. 그리고는 이 비전 얘기가 한국 교회를 다 뒤덮기 시작했는데요. 이러고 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비전 선언문, 다음에서 보여주시 핵심 가치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니네 교회는 뭐니? 니네 교회는 어떤 비전을 갖고 있니? 그거를 목사님들이 비전 선언문이라는 것으로 축약을 해서 만들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 비전이 갖게 되는 이유가 뭐냐? 너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냐? 이거를 몇 대 가치, 3대 가치, 7대 가치로 나누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 가치와 비전에 의해서 너희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가지고 무슨 앞으로의 여러 가지의 프로세싱을 만들고 교육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의 교회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여기에서 끝이지 않고요. 외형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교회 주변에 땅이 생기고 그 땅에 뭐가 잘 짓기 시작했죠. 그게 뭐냐면 대부분 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첫 번째에서 보는 것처럼 교회마다 비전 센터가 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은 있는데 옆에 비전 센터가 더 크게 있습니다. 야, 이 교회는 정말 큰 비전을 가졌구나. 그리고 교회 안에 대안학교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비전 스쿨이라든가 이런 크리스찬 이 대안학교들이 우후죽순 한 20년 전부터 막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요. 이 모든 시스템과 이 모든 흐름이 비전이라는 이 말 한 가지로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교회 안에서, 한국 교회 안에서 이 비전의 얘기가 과연 우리가 만들어낸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20년 동안 한국 교회에 비전이 쓸고 갔는데 이 비전의 출처는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대충 여러분 예상을 하셨겠지만 미국입니다. 이 비전이 어느 날 갑자기 한국교회 목사님한테 팍 떠오른 게 아니라 미국에 가셔서 한 20년 전인가 30년 전에 미국에 있는 큰 유수의 교회들을 이제 탐방하고 돌아오는 프로그램들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소위 말해서 한국교회에서 굴지의 교회들 혹은 좀 어느 정도 중형 교회들의 목사님들을 데리고 이제 탐방을 했는데, 그 교회를 이제 탐방하고 다니시면서 소위 말해서 그 교회 시스템도 보고 그 교회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을 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이 비전이라는 얘기가 퍼지고 비전을 위해서 달려가자라고 얘기했던 이 파문을 일으킨 책이 있어요. 바로 이 책인데요. 바로 목적이 이끄는 삶, 목적이 이끄는 교회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이 리고렌 목사님의 목적이 이끄는 교회, 목적이 이끄는 삶, 이것으로 인해서 비전이 아주 그냥 열풍이 일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목적이 이끄는 삶은 뭐냐? 우리의 삶에서 바라보는 비전으로 향해서 우리가 비전을 향해서 비전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비전 실천, 비전의 삶의 신청 강령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목적이 이끄는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느냐? 리고렌 목사님이 만든 새들백 교회라는 데서 이 비전에 대한 비전어들이 모여서 교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왔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모델도 있고 이론도 있고,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나라도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겠다. 이게 세계적인 추세다. 생각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여기 이제 탐닉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핵심 가치, 비전 선언문, 이런 거 있죠. 그러면 이거는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어느 날 목사님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저기 떠오르게 해주셔서 그거를 막 만들고 그린 건가? 애석하게도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거는요, 다음에서도 보듯이 경영 프로그램에서 따왔어요. 보시다시피 미션, 비전, 핵심 가치 많이 보던 거죠. 우리 교회에서 다 있던 건데 사실 이게 뭐냐면요, 경영학 마케팅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 사회에서 하는 경영학 마케팅 이론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거를 교회에 맞게 새롭게 적용한 것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경영하는 이 외부의 이 기업들은 왜 이런 미션, 비전, 핵심 가치 이런 걸 얘기했느냐?
옛날에 이제 그 큰 뭐 기업이나 이런 데는 한마디로 많이 팔아서 이윤 많이 남기고 돈 많이 버는 게 목적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어느 수준 이상이 되면 이게 스테이블하게, 그러니까 이게 일정하게 벌어지는 게 아니고 발전을 못하는 좀 한계점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뭘 놓쳤지? 그러다가 이분들이 이제 생각한 게 단순히 눈에 보이는 이윤과 돈이 아니라 우리가 방향성을 가지고 좀 더 큰 가치를 향해서 꾸준하게 달려가야 우리가 더 큰 성장과 더 큰 이익을 남길 수 있다. 그래서 한마디로 경영학에서 이런 뭐 비전, 핵심 가치, 미션 이런 것들이 드러났는데 한마디로 이 뭐 회사가 잘 되기 위해서 한 거죠. 요거를 그냥 교회가 그대로 따온 거예요. 한국 교회가 따온 게 아니라 이것을 미국 교회가 따왔고 미국 교회에서 따온 거를 한국 교회에서 따오게 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면은 한국 교회 비전 센터 혹은 한국 교회 비전 스쿨 이거는 그러면 도대체 한국 교회 목사님의 머리에서 나온 건가? 애석하게도 그게 아닙니다. 죄송해요. 여러분의 산상을 다 깨드립니다. 다음에서 보시다시피 세들백 교회를 목사님들이 탐방을 하고 왔는데 깜짝 놀란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무슨 거의 교회가 아니라 거의 기업을 넘어선 무슨 수준이에요. 그래서 최근에는요, 이 세들백 교회라고 안 하고요, 세들백 랜드라고 바뀌었어요. 이 안에는 이제 키즈 에어리어라고요, 애들이 거기에서 이제 있는 곳인데 거의 뭐 거기에 여러분 아시는 것 같이 무슨 어린이 대공원 옛날 뭐 이런 것처럼 그런 놀이기구부터 시작해갖고 여러 막 그 소위 말해서 화려한 아이들을 위한 공간 이게 뭐 이렇게 섹터로 이렇게 다 나눠져 있고요. 그것을 보고 나서 깜짝 놀란 겁니다. 이야, 교회가 이런 걸 하려면 교인들의 이 복지를 이렇게 해주면 이게 도움이 되겠구나. 그래서 그거를 따와서 우리 목사님들이 목회에 도움이 되고 우리 자기 교회의 교인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너나 할 것 없이 비전 센터를 만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 비전에 대한 이 수입 그리고 비전에 대한 유래 그리고 이 비전에 대한 전파 이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과적으로 목사님들이 원하셨던 거는 20여 년 전에 이 비전이라는 씨앗을 뿌려서 뭔가 교회가 발전하고 잘 되고 그리고 뭔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런 걸 바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20년, 정확하게 말하면 25년 정도 됐는데요. 그 성적표가 굉장히 초라합니다. 다음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요. 이게 지금 최근 10년간 우리 교세 통계입니다. 이 최근 10년간 교세 통계가 보시다시피 이것도 주요 합동, 통합, 감리회, 고신, 기장, 기성 이 6가지 제일 큰 교단을 두고 봤더니 거의 180만, 그러니까 200만 명이 줄었어요. 이 숫자에는 허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분명히 이거보다 훨씬 많이 줄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인원이 준 것보다 더 문제가 뭐냐면 가장 많이 이 10년간 타격을 받은 계층이 있어요. 누구냐? 바로 아이들이에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비전을 위해서 교회가 달려가고 그 비전이라는 거 안에는 다음 세대가 분명히 있었을 거고 그 세대를 위해서 뭐 교육관도 짓고 학교도 짓고 모두 했을 텐데 그 성적표가 이렇게 초라하게 나오고 뭔가 이 성적표가 우리가 생각하는 저래 반대로 나왔다. 도대체 우리가 그럼 이 비전이라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생각했길래 이렇게 된 건가? 저는 이런 우리 비전의 한 20년간의 열풍을 한번 돌아보면서 반성을 하게 되고요. 이 반성을 이 말씀으로 정리를 했어요. 우리 함께 잠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잠언의 이 지혜자가 솔로몬이 어떻게 복이 이루어지느냐. 여기서 복이라는 것은 부흥이고 뭐 성장이고 뭐 여러 가지 것을 다 붙일 수 있겠죠. 묵시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묵시가 영어에서 보면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비전이 있어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회복되고 부흥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비전, 묵시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백성이 방자히 지 멋대로 행한다. 자기 멋대로 행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얻을 수가 없죠. 그러면은 솔직히 우리가 한번 고백을 해보면 지난 20년간 비전을 향해서 우리가 얘기하고 달려왔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비전이 이 비전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마음대로 제멋대로 이것이 비전이다 저것이 비전이다 하면서 우리가 달려와서 정말 방자의 행에서 하나님의 복된 것으로부터 지금 벗어나 있는 것은 아닌지 많은 반성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많은 예가 있지만 뭐 대표적인 이야기가 있죠. 교회에 비전센터 지으려고 돈을 모았는데 돈을 모아서 땅을 샀는데 땅을 사다가 또 어떻게 돈이 비자금이 생기고 그 비자금 때문에 목사님이 또 연루가 되고 장로님이 연루가 되고 나중에 교회가 또 이런 얘기들 엄청 많아요. 이게 방자히 행한 이 비전이 없는 모습을 그대로 연출하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비전 없는 시대를 비전처럼 산 거예요. 지난 20년간은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비전의 20년 세월이었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가 왜 이렇게 철진한 비전, 이미 다 써먹을 대로 써먹고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않는 이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하려는지 오늘 이제 그거를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지금이야말로 진짜 비전이 필요할 때이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한 7주 동안 진짜 비전이 뭔지, 그리고 진짜 비전을 이루어가는 거는 뭔지,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어떤 일이 생기는 건지, 또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 이런 걸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첫 번째 시간으로 진짜 비전이 임할 때, 진짜 비전이 필요할 때, 그때는 도대체 언제인가?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초로 생각을 해보니 하나님께서 비전이 임하실 때는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설명을 해볼 수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전은 보여주시는 것이다. 제가 왜 비전이 임할 때라고 얘기했느냐? 목사님들은 대부분 비전을 찾으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네 비전은 뭐야? 네 꿈은 뭐야? 그리고 너 뭐 되고 싶어? 비전을 찾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성경을 봤더니요, 비전은 찾는 게 아니에요. 비전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함께 6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 내에 가득하였고.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의 비전을 보죠. 그것도 어마어마한 비전. 하나님이 존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나타나서 새로운 세상을 여시는 그 비전을 봅니다. 그런데 그 비전이 언제 임했느냐? 바로 우시야 왕이 죽고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넋놓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하고 나타나서 보여주신 거예요. 비전은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 비전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번 넘으시죠. 시작. 하존. 이건 다 외워놓으세요. 하존이 비전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 하존의 단어의 뜻은 환상, 이상, 묵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환상, 이상, 묵시, 좀 더 나가면 계시.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열어주시고 말씀하지 않으시면 도대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비전은요, 내가 막 꿈틀기 열어서 내가 막 보려고 해서 내가 막 어떻게 하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그 비전을 쫙 열어주시고 비전을 꿈꾸게 해주십니다. 이에 대해서 신동열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명은 우리의 의지와 관련된 것이 아니다. 소명은 하나님의 다가오심과 사랑의 사귐에 관한 것이다. 소명은 이러이러하게 살아보겠다는 인간적인 다짐과 의지가 아니라 우리 속에 임재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래서 소명을 생각할 때 강한 의지와 불굴의 용기보다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갈망해야 한다. 이해되시죠? 소명, 비전, 사명 거의 비슷한 얘기지만 이것들은요,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찾아서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언제 보여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비전의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의 의지와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요셉을 아시죠?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비전의 사람이에요. 요셉이 비전을 갖고 싶어서 가졌습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보여주셨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꼬마고 별로 준비도 안 되는 애를 하나님께서 갑자기 딱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보여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그 다음에 살게 해주셨는데 어떻게 살게 해주냐? 평생 어려운 시간을 그 비전 때문에 살게 해주시죠.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비전이 열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뭐 게하시 얘기 아시죠? 뭐 엘리사하고 게하시하고 있는데 막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고, 야 저것들 이제 우리 쳐들어오면 우리 다 죽게 생겼다. 막 그 죽을 소리를 하고 있을 때 엘리사가 보니까 야 왜 죽어? 우리가 이렇게 군대가 많은데. 그랬더니 게하시가 뭐 어디 있어요? 뭐 우리 아무것도 없는데. 그랬더니 엘리사가 기도를 하죠. 하나님 눈을 열어 주셔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게하시가 눈을 열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게 되죠.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게 되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을 합니까? 아람 군대를 눈이 어둡게 해주셔서 그 아람 군대가 결국 싸워보지도 못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셨어요. 비전은 임하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칫 잘못해서 내가 막 찾아서 막 이것저것 꾸어놓고 이러면 오히려 하나님의 비전을 막을 수가 있어요. 저도 옛날에 이런 실수를 했는데 그 교회를 이제 제가 원래 목회할 생각이 없어서 이제 급하게 준비를 하려고 했더니 무슨 목회 철학과 비전과 이런 걸 쓰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 그런 걸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해서 막 뭐 이것저것을 다 보고 막 쓰고 막 이랬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냈더니 어떤 그 장로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할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요? 그랬어요.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줘. 그래서 왜 그러면 이렇게 했어요? 쓰라고 하셔서 그랬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기 저거 보시는 분이 막 빵 터지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게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게 하셔도 안 보여주실 때가 많은데 갑자기 어느 날 무슨 리포트 쓰듯이 막 이건 비전이 아니거든요. 보여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 보여주시는 비전은 어떻게 임하느냐? 우리 함께 두 번째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전은 절망 속에 임한다. 이게 거의 충격적인 얘기예요. 우리 생각에는 비전이다 이러면 뭔가 좀 이렇게 능력도 있고 준비도 돼 있고 그리고 뭔가 우리가 좀 있는 것도 있고 야 이제 뭐 우리 야망을 펼쳐야지 우리의 뭐 인생을 가져야지 이럴 때 하나님께서 막 더 부어줘서 야 이걸 향해 달려가 이럴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소망과 소명과 사명과 비전에 대해서 말할 게 하나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비전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6장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의 비전을 딱 봤어요. 이상을 봤어요. 그러고 나서 이사야 입에서 맨 먼저 터져나온 게 뭐냐? 한탄이었습니다. 자기 신세와 우리 신태에 대한 한탄. 왜 그 한탄이 일어났습니까? 야 나를 봐. 나 막 죄투성이에 뭐 하나님을 봤으니 나 죽게 생기지 않겠어? 이 백성을 봐. 엉망진창이야. 뭐 소망할 게 하나도 없어. 특별히 이사야는요 왕족이었고요. 그 왕족이었기 때문에 우시야라는 사람을 되게 좋아했어요. 오늘날 따지면 개혁적인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우시야라는 사람이 왕이 되고 나면 뭔가 세상이 바뀌고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으로 바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팍 죽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소망스러운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다 멈춰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야 우리는 이제 끝났다. 이 백성은 끝났다. 소망이 하나도 없다. 뭐 나는 뭐 다르겠어?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절망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떡하니 나타나서 그 비전을 보여주시고 이상을 보게 해주신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좀 좋을 때 해주시면 힘도 있고 막 그럴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을 때 왜 하나님께서는 비전을 보여주실까? 제가 이번에 그 휴가를요 저기 삼척에 갔다 왔거든요. 저희 형님이 어떻게 열심히 이렇게 찾아주셨고 삼척에 있는 리조트를 이렇게 갔다 왔어요. 근데 거기에 가서 제 애들 자고 있을 때 잠이 안 와서 문을 열고 이제 밖에 갔어요. 밖에 갔는데
저녁에는 잘 안 보이던 게 밖에 가니까 막 잘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요, 이거였어요. 삼척의 밤하늘. 저는 그 밤하늘에 이렇게 별이 많은 줄 몰랐어요. 그 전날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날 갔더니 밤하늘에 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찍은 게 아니에요. 제가 찍었는데 안 나와요. 제 애플 아이폰인데 이게 안 찍히더라고. 그래서 제가 다른 좋은 사진기로 찍으신 분 거를 가져왔는데 저렇게 밤하늘에 별이 빛나는 거예요. 와, 이렇게 많았어? 제가 그래서 아니 아까 분명히 안 보였는데 왜 이렇게 많지? 이유를 발견했어요. 뭔지 아세요? 리조트에 있는 전등이 거의 다 꺼졌어요.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건 사람이 세워놓은 계획, 사람이 세워놓은 소망, 사람이 붙잡고 있는 야망, 이런 게 다 꺼지고 나서 그때 보이기 시작을 해요. 왜 하나님이 절망스러운 순간에 인간에게, 자신의 사람들에게 비전을 보여주실까? 제일 잘 들리기 때문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입니까? 바로 에스겔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함께 에스겔에서 37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겔은 참 불쌍한 선지자예요. 왜냐하면은 선지 활동을 하면서 한 번도 고향에 가본 적이 없어요. 끌려가서 그냥 남의 나라에서 바벨론 밑에서 노예 생활 같이 하면서 맨날 울고, 그리고 위로하고 또 혹은 절망하고 이러던 선지자였어요. 근데 이러던 선지자가 얼마나 마음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나마 위로해서 나아질 줄 알았던 유대 백성들은 계속 절망과 낭만과 나락 속에서 떨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에게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마른 뼈의 골짜기의 환상입니다. 어느 마른 뼈에 가서 골짜기에 사람들이 다 죽어서 문드러져서 거의 으스러질 만한 뼈 조각이 된 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묻습니다. 얘야, 이 뼈 보이지? 예. 이게 살겠니?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보통 사람은 어떻습니까? 안 되죠. 죽죠. 뭐 이거 아무것도 안 되죠. 제가 다 해봤거든요. 제가 지금 막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뒤에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막 돌아가지도 못해. 여기 있지도 못해. 사람들은 계속 괴롭혀. 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안 돼요. 안 돼. 어떻게 살아요? 보통 사람은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런데 에스겔은 뭐라고 대답했느냐? 주님이 아세요. 이 소리는 뭡니까? 저는 못해요. 저는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세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주님이 하시고자 하면, 주님이 꿈꾸시면, 주님이 비전하시면 안 되는 일도 될 줄 전 믿어요. 그래서 저는 모든 주권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요 라고 얘기했어요. 가장 절망스러울 때 같이 절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그 소망이 반짝거리고 있는 그 사람, 세상의 야망과 사람들의 모든 이 희망들이 다 사라지고 있을 때 빛나고 있는 하나님의 마지막 그 한 꿈의 빛을 볼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절망 속에 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세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건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준비된 자만이 비전을 본다. 보여주세요. 절망 속에서 임해요. 근데 이 절망 속에서 임할 때 모든 사람이 임하는 이 비전을, 이상을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보게 되느냐? 준비된 자만이 볼 수 있게 돼요. 그러면은 이 준비된 자라는 건 뭘까? 능력이 많은 걸까? 말을 잘하는 걸까? 아니면 활동이 굉장히 뛰어난 걸까? 성경은 전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함께 같이 8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가 하나님의 비전 앞에서, 꿈의 제시 앞에서, 하나님이 나눠주신 그 비전 쉐어링 앞에서 제가 할게요 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할게요. 목사님, 하나님이 시키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닌데요. 이때는 한다고 하는 게 앞으로 죽을 똥을 싸고 죽을 고생을 하는 거예요. 너 그런데 할 수 있어?
야, 나한테 가면 막 얻어맞고 막 얘기하다가 막 뭐 사람들한테 욕 먹고 너 할 수 있어? 그냥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힘든데? 힘들어도 할게요. 막 죽을 수도 있어. 죽을 것 같아도 할게요. 이렇게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을 내릴 수 있어요. 아, 이사야는 정말 의지가 강하고 불굴의 이 용맹함을 가졌나 보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사야의 이야기를 보면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이사야와 비슷한 시기에 같은 일을 하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사야보다 조금 더 인간적인 사람인데, 이 예레미야와 이사야의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바로 우리가 읽은 이 8절을 예레미야식으로 얘기하는 건데요, 우리 함께 20장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런 거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과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달려가는데 맨날 얻어맞고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나중에는 뭐 구덩이에 빠져서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성질이 나고, 아, 나 진짜 안 해. 못 해 먹어. 나 진짜 안 할래요. 막 화가 난 거지.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비전을 또 보여주세요. 안 하다가 다시 해요. 화나다가 다시 해요. 왜 그러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와, 이 사람 막 뜨겁나? 뜨거운 게 아니라요, 진짜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진짜인데 저건 가짜인데 이 진짜를 내가 붙들어야 살고 우리가 사는데 저렇게 살면 가짜로 끝나는데, 그걸 아니까, 그걸 목격했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다시 나아갑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죠. 엉망진창의 삶,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끊어진 삶. 하지만 내가 진짜라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이게 진짜라서 하는 거예요. 산이 두 쪽이 나든 바다가 갈라지든 흔들리든 중요한 건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비전과 소망이 진짜라는 그 사실 하나였어요. 이 하나 때문에 그의 인생을 모두 바쳐서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제가 가끔씩 얘기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의 이 세상적인 꿈은 저는 가수가 되는 거였어요. 여러분 지금 저를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한때는 저희 아내가 재수 없다고 할 정도로 머리를 기르고 다녔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또 여러분 TV에서 보는 유명하신 분들하고 그분들 이제 햇병아리 시절에 같이 기획사에 있고, 저는 그때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걸 다해서 좀 나는 유명하진 않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 될 수 있겠구나 해서 저는 그렇게 이제 가수를 하려고 되게 노력을 했어요. 하다가 이제 정말 안 되는 일들이 몇 번 일어나고, 그리고 몇 번 사기를 당하고, 그리고 몇 번 황당한 일들을 당하고, 그래서 나중에 정말 다 하기 싫고 막 정말 이 인생이 그냥 블랙아웃 된 듯한 막 이런 상황이 펼쳐졌거든요. 근데 어떤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성민 형제 지금 참 의미 없이 살고 있는데 이럴 때가 아니라고. 그래서 제가 이럴 때가 아니면 어떤 때냐고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성민 형제를 불같이 쓰신다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반신반의하면서, 그래도 듣기 좋은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시냐고. 나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나서 뭘 해야 되냐고. 난 가수가 되고 싶은데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더 큰 계획이 뭐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중국에 가면 안 돼요. 중국에 가면. 제가 얼마나 제 마음이 힘들었으면 그 말도 안 되고 그 앞뒤도 안 맞는 그 얘기를 믿었다니까요. 반신반의한 거죠. 그래 한번 가봐. 근데 가서 내가 정말 못 발견하면 당신은 이제 끝나는 거야. 그 마음을 가지고 제가 갔어요. 그래서 그 겨울에 2000년 되던 그 겨울에 이 도문으로 가는 배를 타고 갔어요. 가갖고 한 달을 거기에서 지내면서
그 선교사님들 이제 사역 도와주고, 그리고 선교사 MK라고 그러죠. 그 자녀들 뭐 교육시키고 뭐 이런 걸 하면서 거의 한 달 되게 해서 돌아왔어요. 나중에 왔는데 은혜롭고 좋았는데 나한테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분명히 나 가면 비전을 보여주신다고 그랬는데 저분 나한테 결국은 사기를 쳤구나. 여기에서는 좋았지만 나는 또 하면 또 이 답답하게 암흑 속에 살아야 되는구나. 제가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도문에서 이 인천으로 넘어오는 그 배 속에서 내일 아침 해 뜨면 이제 집에 가야 되고, 집에 가면 우리 어머니가 또 울고 계시고 그걸 봐야 되니까 답답하니까. 답답해서 이제 배로 나왔는데 막 뭐 기도도 아니고 이건 원망도 아니고 뭐 호소도 아니고 막 그런 걸 제가 막 하필이면 그때 비가 내려요. 비가 무슨 완전히 뭐 소나기 같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막 엉엉 우는데 비는 오죠. 이게 빗물인지 눈물인지 막 거기다가 나중에 배가 흔들리고 막 천둥이 치고 막 그거를 보면서 너무 답답해서 소리를 엉엉 울면서 제가 그렇게 1시간을 울었어요. 1시간을 내내. 근데 그때 갑자기 제 귀가 열리고 하나님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요, 너는 왜 네 꿈에만 관심이 많니? 내 꿈을 같이 꾸면 안 되겠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갑자기 딱 듣는데 정말 뒤통수가 세게 한 몇 대로 얻어맞은 것 같은 내 인생은 하나님하고 별로 관심 없이 살아왔구나. 하나님은 나의 꿈을 위해서, 내가 가수가 되기 위해서 도와주셔야 되는 분이고, 나중에 유명하게 되면 내가 혹시라도 상을 타면 주님께 영광만 돌리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 꿈을 같이 꾸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기를 원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내가 내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내 생각만 하고 살았네. 내 욕망만 붙잡고 살았네. 헛된 바람으로. 그러면서 그때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고 계속 고백을,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어서 그러고 아직도 잘 모르는데 하나님 하실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꿈을 같이 꾸게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절망스러운 저녁밤이었고, 제 인생에서 정말 할 일 없는 가장 막막한 그 시간에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어떤 분은 인생이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많으신 분도 계시겠고, 아니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분도 계시겠고, 우리는 더 많다고 생각을 하고 싶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의 꿈은 점점 사라지고 이렇게 하다가 끝나는 것일까? 우리의 비전은, 오늘 주님이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비전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가장 절망적인 그 순간에 우리가 준비된 마음이 될 때 하나님이 그 사실과 진리를 보여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비전은 저렇게 대단한 사람이 갖는 게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마지막에 비전을 보았을 때는요, 나이가 90이 넘었어요. 하지만 주의 비전이 임할 때 그의 인생은 모든 것이 다 변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3일 가족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꿈을 같이 꾸기를 원하세요. 주님 안에서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그것을 볼 수 있도록, 그 진실을 볼 수 있도록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께 응답을 받는 우리 모든 형제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